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6장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성향들이 어떠했든지 우리는 그 개인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맡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될 선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기도하게 하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힘써야 되는데 우리의 내감과 기억과 나의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족교회와 성도들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견고하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장성하기까지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로 정리를 들었으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진 서적을 깨달아 지식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부가 다시 바뀌었는데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깃발로 조국민을 변화되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맡은 자들에게 합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마다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그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쟁을 끝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고 다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거기를 가지 않도록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모여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각자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부터 어린이까지 세밀하게 마음을 만지시며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를 지키면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게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끔씩 단체로 수련회를 하거나 그러면 게임하는 것 중에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서 세워놓고 진행자가 앞사람 한 사람에게만 똑같이 뭔가를 보여주고 뒷사람에게 설명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설명은 가능하지만 듣는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답을 말해서도 안 되고 물어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맨 나중 사람이 뭘 들었는가를 적어서 가져오죠. 그럴 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팀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로 전달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전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서로의 노력함이 없이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는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이 같다고 느꼈는데 실제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설명을 해서 저 사람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은 완전히 엉뚱하게 한 거죠. 세상에는 각종 성격을 가진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국가도 크게 보면 세계 속의 나라 속에서는 공동체죠. 또 나라 안에 수많은 기관이나 단체나 뭐 회사나 여러 단위가 있어요. 그것들을 또 공동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도 좀 더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부서나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들도 또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것과 좀 특별하게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죠. 성경에 보면 교회를 공동체라고 할 때 첫 번째 크기는 지구촌 전체의 교회를 하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의미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크기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건 한계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는 어떤 규모냐? 하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단위의 공동체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성격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엇에 대해서 태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출직을 뽑는 선거에 대해서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일지라도 얼마든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모두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들을 꼭 굳이 하나로 만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잘 본다 그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잘 본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셨다가 일이 끝나면 가시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거여가면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임하면 떠나지를 않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다르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당연히 임한 사람들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 하고 우리에게 설명해줘요. 그런 그들조차도 선교팀을 꾸리는 일로 심하게 다투고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1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앞에서 잠시 설명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도 하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서 누가 긁고 누가 옳으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놨어요. 두 사람이 분쟁한 것은 잘못이지만 누가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은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몸으로 경험한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면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먼저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우리가 알려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조직,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태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파당으로 나누어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근거를 밝히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글로의 집에서 온 소식은 어떤 뜻으로 바울에게 전해졌을까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서 책망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한 말씀을 좀 더 아는 자들이나 아니면 성령에 좀 더 깨닫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보니까 이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어려움에 대해서 바르게 해결할 줄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르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면서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에게 알게 해서 바울의 지도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한 의도라는 것을 아니까 바울이 이게 어디서 온 너희들의 소식인가, 이것을 다 공개하고 밝히면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말씀으로 권면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교회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일지라도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아니라고 해서 때로 분쟁에 이르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분쟁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분쟁이 없으면 좋지만 그 원인에 따라서 그러한 과정이 일시적으로 있기도 해야 되는 게 이 땅의 교회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때로 분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과정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해도 하나님의 뜻을 100%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때로 어떤 일로 다툼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여지는 있어요. 교회 안에. 특별히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사람을 권면하여 고쳐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교회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일은 권면이나 징계를 진행하는 쪽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람인지라 그것의 상대가 되는 쪽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합동총회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다른 어떤 총회에 비해서도 건강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노예들이 보면 1년에 150개 정도 노예가 있는데 어느 한 노예라도 분란이 안 생기는 분란이 없이 지나가는 해가 없어요. 노예의 분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경우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게 눈에 다 훤히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별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문제가 커져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말씀을 따라 처리해야 되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다루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믿는 개인 간에 해결해 보려고 성경 말씀 교훈을 따라 하다가 안 되면 교회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공적인 치리의 권한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들으면 뭐같이 여기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치리하는 사람들은 완벽하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있을 때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 장로를 이제 교회가 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버려요? 저기 옆에 있는 교회로 가버려요. 지금도 은혜주가 아빠예요. 중학교 앞에서 문방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신방도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래서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전도도 막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사람이 공적으로 잘못돼서 치를 한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고신적 교단에 있는 그 교회로 딱 가버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왜 받아놓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는 다 말 안 했겠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그것은 그 교회에서 해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벌 안 해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교회가 악한 방법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한 것이 아닌 이상 사람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 교회가 혹시 사람들이 당회원이 좀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징계를 취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교회의 말이라는 것은 그 교회 지도자들, 교회 전체가 다 결정 못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듣지 않거든.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러잖아요. 교회가 그런 일을 처리할 때 분쟁하는 것이 두려워서 일을 처리하지 않거나 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의견이 다름으로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들도 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까 분쟁을 이것은 없애야 된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 교회 분쟁이 보니까 네 파가 있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있는데 3개는 사람 이름을 따르는 파당입니다. 그리스도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파가 생겼어요. 게바파도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특별했어요. 똑같은 사도인데도 그 중에 대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 지역에서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위치는 다릅니다. 바울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유명한 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파당까지 생겼을까라는 거죠.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 안에 세리만 알따름이라. 그런 아볼로였는데 그를 보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쳤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로로 삼아서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커요. 나중 사역을 보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가 감당을 하는데 18장 27절에 보면 사도행전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분위기가 풍기죠? 바울의 분위기가 풍기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논쟁을 해서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 초대교회 그러한 능력을 가진 바울의 비견되는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에 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사람의 교회 안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강하게 볼 때, 건강성 면에서 볼 때 지극히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엇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고 문제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한 파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뭘 하냐 이거예요.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들 4개 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는가 라는 것을 토론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쟁, 그런 일이 분쟁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 때문에 분쟁이 생겨났냐? 첫 번째 원인이
네 개의 파당이 생긴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대화를 할 때 가족이 새댁이 시집가기 전에는 4명이었어요. 2명 나누어질 때가 많아요. 뭘 먹을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게 안 돼요. 1대2가 되거나 뭐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당이라는 것은 뭘 발생시키냐라는 거예요. 파당은 반드시 분쟁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분쟁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를 따르느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파당으로 나누어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들이 파당으로 나누어진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 먼저 이걸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서로 분쟁을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거 뭡니까? 파를 말하는 거예요. 파당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서로가 엄마 아빠에게 가서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오면 이제 막 가서 일러 바쳐요. 그러한 것을 부모 입장에서 들어보면 대개는 특별한 싸울 일이 아닌 경우들이 많죠. 누구의 잘못이라고 콕 집어서 판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경우라도 어떤 경우에는 딱 들어보면 어느 한쪽이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혜를 가진 부모라면 그걸 바르게 판정을 해줘야 돼요. 적당히 뭉뚱그려서 양쪽을 다 책망하는 것은 지혜로운 해결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만약 그렇게 해결하면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부모가 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 모두에게 적당한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망하고 해결하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도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이 줄어들거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서로가 말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거기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들도록 해준다 이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의 파당과 분쟁에 대해서 뭐라고 판정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어서 분쟁을 하는 것은 나누어진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옳고 그르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모두가 서로가 자기들 파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도 각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뭐가 문제냐? 그들이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쟁으로까지 커졌다는 거예요. 파당이 없었으면 분쟁으로까지 커지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그 어려움들이 적당한 시간 안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그 이유 중에 바로 큰 부분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성도들이 보면 대부분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분별이 돼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주장을 해요. 자기 말이 최선이 아니거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가 생기나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나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죠. 자기와 비슷하거나 생각이 비슷하거나 입장이 비슷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낮추어 주고 싶거나 뭐가 이유가 되었든지 아무튼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나요. 그러한 일을 해결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나 교회 상황에 비추어 이 내 의견은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분쟁은 항상 그런 데서 생겨나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드는 사탄의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에 뭔가 처음부터 큰 일이 있어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고 바르게 모두가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동조하는 무리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분쟁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끼어드는 게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나 모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누구의 압이라 그랬습니까?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의논하고 추진하거나 혹은 해결하려고 할 때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동조하는 사람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지혜예요. 일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개를 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 벗어난 것은 없는지 살펴본 후에 각 개인이 분별하면서 결정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이게 지도자가 할 일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지지하는 파당을 만들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멀쩡하던 사람도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자신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을 지지하는 편에 설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항상. 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당은 분쟁을 본능처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각 파당으로 나누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이거예요. 오늘 13절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베드로파나 아볼로파 같은 경우를 예로 들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파를 예로 들어서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교훈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바울은 자기 이름을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중에 가장 유명한 베드로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펜 들어준다고 이러면 이게 해결될 것 같습니까? 분쟁이 커질 것 같습니까? 분쟁이 커져요.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 상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바울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물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성은이 유아 세례를 할 때 그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받았으면 좋겠다. 사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죠? 제가 들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줄 쫙 세워놓고 부목사들이 했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물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하잖아요.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받았으면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요? 이런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러냐?
세례를 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이 명백하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누구에게 세례 받은 것 가지고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냐 이 말입니다. 자격에 합당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파당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는 파를 예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또한 배워야 될 지혜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이 뭔가를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보면 뭐 같습니까?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세례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보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에 비춰볼 때 특별한 영적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마음과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파당을 이루거나 분열하고 분쟁케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교회의 작은 모습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파당을 이루거나 분열하고 분쟁케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표현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바울을 보면서 지혜를 가져야 돼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가 아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너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말씀의 교훈을 따라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라. 분쟁은 거의 항상 거짓말이나 오해나 모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앞뒤가 같은 정직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지혜예요. 또 한 가지는 합당하지 않는 이유로 그러한 곳에 동참하는 것은 분열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종로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도 성경을 보면 때로 의견이 다르므로 분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도 분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날의 삶에서 또 반석교를 섬기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또 우리의 가정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